오늘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예수님의 초청 나를 따르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간 정도까지는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뒷자리에 앉으면요, 좀 그래요. 네. 그냥 구경하는 데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우리 김용원 집사님이 오늘 아직 못 나오셨는데, 이 프로젝터 맡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되게 좋아하셔요. 네. 앞자리와 뒷자리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우리 임보아 집사님 앞자리가 너무 좋죠. 앞자리, 은혜는 앞자리부터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적어도 나는 중간은 가겠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만 앉아도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뒷자리에 앉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간 정도로 좀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가 꽉 차가지고 늦게 와서 뒤에 앉는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비장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그거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아무리 헌신을 강요해도 주 안에서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헌신을 강요하고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각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요새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JMS, 이재로 이런 사람들이 방영되면서요,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어요. 헌신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돈은 물론이고 몸도 바치라 그러고 완전히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사이비는 교주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자.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너가 너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릴 각오로 가장 귀한 생명조차도 아버지께 맡기고 주를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돌려서 말하지 않을게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이 헌신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고 병들어 있는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날마다 그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옥 문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용맹한 크리스찬들이 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를 교회가 양성했어요. 아니, 사이비 교주를 향해서도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 팽개치고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얼마 몇 해 전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내고, 나이도 젊고, 그분이 지금 50대가 넘었거든요.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청장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까? 왜 보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자 훈련하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훈련하라. 여러분의 방향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결단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이비 교주 같나요, 제가? 주님께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좀 말씀이 과하신데, 여러분, 종교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어려울 때 의지가 되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콜롬보 연합교회 갔더니 다 바치래. 나 이제 그 교회 안 가.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질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한번 오른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아들들이 안 들은 것 같은데. 아빠 따라 들 필요는 없고, 신앙은 목사 아들이라도 개인입니다. 예. 내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저 아이는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큰아들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서프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왜 나 심장병 걸리게 할 일 있나. 아침에 나왔는데 누가 선의를 따라왔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예, 우리 큰아들을 못 알아봤다니까. 2, 3초 동안 제가 누구지? 그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웃는데 보니까 제 아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예, 아멘 하고, 예, 그렇게, 예,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인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인기 이런 거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녔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저건 아닌데 저거는 저 사람이면 되겠는데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다녔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제자는요, 12명의 제자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를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12명 사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로서 초청합니다.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서기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부자 청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예. 서기관이 나와 가로되 예수께 가로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가능성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따라갔어요. 믿음이 있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뭔가를 다 알아서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막 예수님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그물을 내려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고기는 놔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그물 깊다가 고기 잡다가 그냥 그대로 다 놔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포기가 돼야 예수님 따라갑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사명이에요. 자,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명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무리에게,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14장에는 수많은 무리가, 여기도 무리가 나오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 무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무엇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의 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욕심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욕심, 내 중심, 내 자아, 이기적인 자아, 나의 죄성,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부인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뜻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다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7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몇십 명 되는 성도 교회에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수백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교회에 막 차고 넘치는데 마음 한켠에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잠깐 중지하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주님과 담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해요. 카르로스야,
너는 몇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너는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야. 그거는 마치 돼지가 살을 찐 것처럼 그건 살찐 거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홍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사가 이 잡지를 전 세계에 뿌리기 위해서 막 기획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처럼 너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지만 이 교회 속에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니? 이거는 성장이 아니란다. 살찐 거란다.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온갖 기획과 홍보와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일에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처럼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일에 열중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응답하고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년이 많은 우리 교회가 일찍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이 가치관과 이 마음과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제자 삼으라고 명령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